에스겔 36장 32절로 38절을 본문으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1세기 유대교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1세기 전반에 평범한 유대인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빌라도가 통치하면 안 되는 나라. 이건 정치적인 이슈죠. 빌라도가 더 이상 통치하면 안 되는 나라.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유대 공동체니까요, 이스라엘이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또 이교도들이 패망하고 시온으로 몰려와 가르침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학자로서 연구한 내용을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축소되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는 회복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하도 어려서부터 아파갖고요. 이제 30 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 아팠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한국 대전의 낙골당에 이제 유골함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조금 넣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애통이 없을 것이다. 저는 제 동생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믿고 있어요. 회복이더라고요. totally, 완전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의를 이뤄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은혜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복의 이유와 근거도 우리가 뭘 잘해서 공을 들여서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회복될까요?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역사를 의미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는 그 어떤 방법의 제한,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의 제한이 없으세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how to나 어떤 방법도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한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도 회복될 수 있어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우리 엎드린 교회 또 새롭게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요, 저 예배당이 건물로만 남지 않고 저 예배당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우리 한인사회, 또 나아가 세계 선교사역에 회복의 역사, 회복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 회복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방법에 제한이 없으시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 네, 언약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회복의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이후에 교회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디든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팩트는 이 상황 현실, 버짓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 그 엘샤다이,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32절부터 다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우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오늘 주보 안에 말씀력 썸머리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경험까지 하실 연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어찌 보면 첫 부흥의 시작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그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회개로부터 출발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의 역사들이 임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복의 시작은 바로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정결, 클린, 거룩, 홀리, 이 회복의 왜 첫 시작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은혜도 회복도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정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회복의 시작,
정결의 회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는 연약한 의 문제들, 또 이 죄악의 쓴뿌리의 모습들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 설교하면은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부담으로 들려요. 듣기 싫어. 지나 잘하지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 필터가 어떻게 들으냐, 회복의 메시지로 들려요. 회개하란 메시지가 나를 정죄하고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그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라는 이 필터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회개의 메시지 들 때 그건 회복으로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필터가 잘 들어가 있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게 회복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 아니면 쥐나 잘하지. 회복의 첫 시작, 바로 이 정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저쪽으로 보내고 싶어도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나요? 이게 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파이프라인의 문제잖아요. 이 막힌 파이프라인을 플럼버를 불러서든 어떻게든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린하게 이걸 뚫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 이 파이프라인, 바로 정결이에요. 정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것들을 다 뚫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뚫려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결이죠.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클린하게, 그들은 내 백성이도 관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신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이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휴가여서 가족들하고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우리 한국도 야구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우리 LA 다저스에도 김혜성 선수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종우 선수는 거의 거기 가니까 오타니급이야. 샌프란 가니까. 갖고 그 경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 오라클 파크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예쁘다는 야구 경기장 우리 한번 보고 한번 응원하고 오자. 그럼 갔어요. 가고 응원하고. 무지하게 추워.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거리가 운전하고 갔거든요.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오고 가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 자기가 한 2시간 정도 한다더니 또 뻥이었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차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 테슬라니까 이제 오토파일럿이 있어갖고 자율주행하니까 얘가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안에 실내 카메라가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딴짓하면 워닝 보내고, 그러다고 말 안 들으면 아주 이걸 해제해버리고 아예 움직이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너무 졸린 거야. 돌아오는데 너무 졸린 거야. 저희 와이프 웬만하면 안 자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옆에서 또 조수석에서 자. 가족들도 다 자. 걔까지 자네. 그 따뜻한 날씨에 내려오는데 이 오토파일럿을 껴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깜빡하면 얘가 워닝 계속 하거든요. 근데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쓰고, 선글라스도 그냥 선글라스는 걸려. 이렇게 편광 선글라스라 갖고 요 빛이 이렇게 발로 반사되는 거, 그거 쓰면 안 걸려. 갖고 그걸 냅다 쓰고 운전하는 척하고 요로 냅다 잤지. 한 30분 잤어. 그랬더니 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건데 옆에서 또 왜 자냐고 또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편법을 쓰는 거야. 편법. 이게 사람이요,
항상 그래요. 남이 하면 불법. 제가 언제가 말씀드린 따라합시다.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제법. 내가 하면 제법 잘한다고. 내가 하면 제법. 아유 아주 스마트한데 이거 선글라스 걸릴까봐 또 이거 딱 요거 반사되는 거 아주 스마트해. 이게 스마트한 거예요. 이게 편법이지. 예?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제가 지금 오늘 인실 짓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너무 테크놀로지에 속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야. 집에 와서도 어찌 됐건 뭐 안전하게 뭐 요즘은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니까 이 기술이 사실은 거의 퍼펙트해요. 제가 보니까 뭐 스톱 사인, 뭐 신호, 뭐 지나가는 저 강아지도 다 잡아갖고 지가 알아서 쓰는 정도인데, 그런데 어찌 됐건 내가 그 어쨌든 룰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기려고 내 나름대로 이제 꼼수를 부려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마음에 그게 뭐 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그게 내 마음에 조금의 더 걸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25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물과 성령, 그 물과 성령의 근거가 어디냐? 에스겔 36장 바로 요 부분이에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 거듭남이란 뭐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는 새 영이 임하고 회복이 되고, 또 무엇도 마음도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이전의 마음이에요. 이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마음, 은혜가 있기 전의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도 부담으로만 들리던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은혜가 있는 마음은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로 들린다니까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드럽다는 건 뭐죠? 받아들임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건 뭐예요? 부딪혀 튀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신다. 율례를 행하기. 단순한 구약의 율법을 행하라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건 뭐예요? 삶의 회복이에요. 삶의 회복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존재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약 두 번째 먼저 나누겠습니다. 존재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회복이 있어야 돼. 다 연결되는 연속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 뭡니까? 죽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망이란 뭔가요? 좀 우리 철학적 사고를 해볼까요? 사망이 도대체 뭡니까? 사망이 뭐예요? 저는 뭐 여러 뭐 철학적인 이야기도, 여러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망이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망이란 무엇이다? 존재가 사라져.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갖고 지금 제 곁에 존재가 제 곁에 안 계시잖아요. 물론 다른 또 신학적인 의미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그게 죄의 삭신 사망.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상실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존재 회복이에요. 사라졌던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회복.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워싱턴 DC 찾아가 갖고 나 대통령 잘하는 사람이다, 문 좀 열어라 하면 어떻게 되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누가 열어줘? 어디 끌려? 또 감옥을 가 또. 안 열어줘요. 근데 저희 집에 가갖고 문 좀 열어주라면 안 열어주면 이상하지. 열어줘요. 왜? 내가 그 집 식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 존재가 가면 열리는 거예요. 존재 회복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뭐 티켓을 끊었네, 뭐 열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면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닌 사람이 가면은 문이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존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존재.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 존재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 회복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귀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진짜 귀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이런 죽을 죄를, 이렇게 귀하신 분을. 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선교 가실 일 있어갖고 갔는데, 게이트 앞에서 이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게이트 앞에 앉았는데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 같은데 앉아갖고 그냥 게임을 막 신나게 하더래. 폰으로. 갖고 목사님이 그냥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막 이게 사운드도 있고 그래갖고 막 거슬려갖고 마음으로 막 정죄가 되더래. 요즘 젊은 것들은 저거 분명히 저 부모님 돈 저 해갖고 저거 해외에 놀러나 다니고 저 잘한 자. 그 같이 가는 목사님이 와갖고 이제 같이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분을 알아봤어요. 목사님, 이분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세요? 누군데요? 저 젊은 분이요, 저 컴퓨터 게임을 업계를 해갖고 수백억 재산을 이룬 CEO입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이 보던 시각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같을까요? 이전에는 젊은 놈이 저거 근데 지금 저분이 하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순식간에 달라지더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관점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한번 설교하신 걸 제가 들어봤어요. 맞다.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괜찮은 사람을 내 관점이 이상한 사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겸손하고, 아멘.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광스러운 그 자녀와 존재임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앞뒤로 귀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앞뒤로 귀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정말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세상. 교회 공동체랑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 예배 드리는 가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게 진짜 교회다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뭐 예배 뭐 안 드리면 어때? 뭐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지. 교회 뭐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으면 되지. 저 사람은 이래저래. 이게 교회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 정도 43년의 역사면 대단한 역사더라고요. 전 이 역사를 이어간다는 그 사명감에 어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또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역사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엎드린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정결이 시작이었죠. 오늘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무슨 회복입니까?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회복이. 그래서 말씀 요약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썸머리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무시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속된 연결된 사건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가 한국에서 기도원 사역도 해봤지만 1, 2번 다 건너뛰고 바로 3번 갑니다. 그죠? 내 환경 좀 하나님. 오늘 여기 기도원 집회 왔으니까 여기 부흥회 왔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기적 같은 은혜. 물론 그게 잘못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3번으로 가셨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자로 지금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티즌이 되면 여권 바뀌겠죠? 여권 이제 독수리로 바뀌는데 만약에 시티즌 딱 돼갖고 미국 여권 들고 한국을 방문했어. 그리고 한국의 대전에 가서 스타벅스에 가갖고 카페라테 투고 플리즈 이러면 어이구 미국 분이 오셨구나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별 재수 없네. 우리는 이게 일상이잖아요. 카페라테 투고 플리즈. 근데 나는 난 미국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티즌이잖아요. 응? 미국 여권이 있으니까 시티즌 됐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분명히 내 국적,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한국 사람 가면 어이구 미국 사람 오셨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똑같이 한국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똑같아 보여요, 사실. 그걸 뭐 유별나게 뭐 드러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괜히 흰옷 입고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백의의 민족이라 그런지 자꾸 흰옷 입어야만 거룩하다라고 자꾸 착각하세요. 기왕 하려면 성경적으로 하세요. 제사장 옷 보세요. 알록달록하게 입으세요. 차라리. 보석도 다시고요. 반짝이 뭐 루비도 다시고요. 기왕 하려면 성경적으로 하세요. 이게 희한한 게 있어요. 하얀 옷 입어야 거룩하고 깨끗한 줄 알아요. 물론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도 변화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믿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이번 한 주가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